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의 증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증인 하면은 아브라함을 듭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쭉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 땅이 어떤 땅이냐? 이들이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땅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모든 친척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보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셈족, 쉽게 말하자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영적 역할을 하는 그런 후손의 가문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떠나라는 거죠. 떠나서 내게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나올 때는 자기 동생이 죽고 난 이후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같이 떠나죠. 떠나다가 어디에 땅에 머무르냐 하면 하란 땅이라고 있어요. 이 하란 땅이 어디냐 하면 강을 건너기 전 땅이 바로 하란 땅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강이나 바다를 넘어서면은 다른 세계가 있다고 이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강 바로 전,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들의 생각이 강을 넘지 못합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왜 히브리라고 하냐 하면 강을 넘어온 자다 해서 좀 우스갯소리, 비하하는 소리로 히브리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을 넘어서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불러가죠. 이 데라라는 뜻은 지연시키다, 지연하다, 그 이름 속에 그런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임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강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체질과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문화가 있고 이 땅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지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말씀을 따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기준, 생각,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하나님이 말씀을 임하니 다시 하란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뭐로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네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나오면 뭐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 상속자는 누구냐? 네가 아니고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상속을 하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약 당시에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이야기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과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천국.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시냐? 상속자 중에 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은 이제는요 천하 만민 이방인에게도 이 복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자가 나올 때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자가 와야, 이분이 와야 이방 세계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 쉽게 말하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바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된다는 말은 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을 갖고 있죠. 내가 나를 불러내어서 너를 통하여 네 가문과 네 직장과 네 지역과 그리고 나라에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 복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이름이고, 그래서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자의 이름이요, 구속자의 이름이요,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그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만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3절 올려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 전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너가 낳을 이삭과 이삭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신 건데,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얻는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율법 지키면 복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 지키면 생명 얻을 것이다. 물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거울로 주신 거라고. 그리고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나의 백성이 된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를 때 율법으로 행위로 불렀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불렀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의로 정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할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정을 주신 에게는 표식으로 할례를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 초대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뭐랬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근데 할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할례에 대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게요 창세기 17장부터 내려온 사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길게 간지 몰라요. 그래서요 초대교회에 바울이 할례를 행할 필요 없다 하니까 저 사람은 율법을 어지럽게 하는 놈이다 하고요, 바울에게 교훈 받았던 것은 가짜다, 저는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흔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율법 사상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전통적인 사상,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 이것이요 복음을 방해할 수 있다니까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사상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상,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것,
이것이요, 복음 플러스 그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완전 복음이 선포돼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이것만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플러스 율법 사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상처도 쉽게 있고요, 불신앙도 쉽게 들어오고요, 트라우마도 쉽게 들어오고요, 환경을 못 넘었습니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내 속에는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니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돼요. 우리도 갈라디아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거 이미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왜 유대인에게만 되냐? 이방인에게도 이미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갈등이 없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갈등이 있어요. 네. 저 예수, 저 메시아 맞냐? 자기가 직접 죽였던 예수, 그 메시아 아니다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지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지나보면 다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거 갖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뭐 율법적이다, 저 사람은 도덕적이다, 저 사람은 어떻다. 그거 갖고 있는 만큼 손해입니다. 왜냐? 뭐 율법 제대로 지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내 기준입니다. 그건 내가 그거 만들어 놓은 거지. 왜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장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면은 또 일어서도록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이 복음 사상이 필요한 거지. 뭐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기준을 갖고 있는 만큼 이게 벗기지 않으면 결국 손해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어떤 기준도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만으로 그분과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다른 사상으로 나를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그걸로 버티면 버틸수록 신앙생활은 어려워져요. 일단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일단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봐야 기도가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뭐냐?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주,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 오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일상생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리드해 가는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기도, 이걸로 인생 끝내야 됩니다. 그 한 분으로 끝내야 돼요. 임마누엘, 그분으로 기도로서 모든 답을, 그분께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틀린 걸 가지고 있고 상관없어요. 왜냐? 그분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물으면 답이 오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못 배워버리면 천하 됩니다. 천하 뭐가 됩니까? 축복을 다 걷어차는 거죠. 그 머리에만 이제 말씀이 들어가 있고 실제는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다 받았어요. 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세계복음화의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이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 믿어지면은 미안하지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깁니다. 기도도 왜 안 되냐? 안 믿어져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아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안 믿어주면은 대화 안 하잖아요.
마음은 안 들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 믿어지면은 자기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잡아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알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시작되면은 많은 응답과 증거가 생기죠. 왜냐? 모든 것을 말해 주시니까요. 그러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만민 우리가 치유하고 이들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흐름 축복 속에, 기도의 축복 속에, 모든 족속 살리는 이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흐름을 증거하는 쪽으로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를 위해서 24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에 아무리 우리가 방방 날고 기가해도 다음 세대가 꺾어지면은 재앙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선교 중에 선교가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이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산업이 살아나야 돼요. 왜냐? 이 시대에 전도 선교 후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지역에 흑암으로 가득 찬 지역에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언약입니다.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교회기도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과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가정과 또 산업과 또 우리의 지역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대로 증거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우상 세력, 불신앙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교회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오늘도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흐름대로 믿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